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또 회식과 여러 지인들과의 만남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7.2%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개인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62.8%나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관계를 피하고 의무적인 인간관계에서 탈출하는 좋은 명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족과의 애착관계가 깊어지고 10명 중에 8명은 코로나19의 불안함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축복은 바로 가정의 소중함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 곁에 가족만큼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삼시세끼를 밥을 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또 집안에서 마구마구 뛰면서 말 안 되는 아이들로 인한 이 층간소음의 갈등과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또 대외적으로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의 위기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또 걱정, 근심, 우울증 등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있는 오늘의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는 19남매를 키웠는데요. 모두 예의 바르게 또 교육을 잘 시킨 참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였던 그의 남편도 놀랄 정도로 인내와 친절의 대가였는데요. 한 분은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보, 어떻게 저렇게 말썽을 피우는 여러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한결같이 조용한 소리로 타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한 20번은 반복한 것 같소만.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번째 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내가 18번을 타이른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길이 참는 인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한 부자들, 권력자들의 착취와 박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라고 이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또 길이 참는 인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거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악한 부자에게 고통받고 억울한 그들의 위해서 지금 심판주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부르짖는단 말이죠. 아마도 그들은 상당수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임박하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강림이 8절에는 가깝다고 하더니 9절에는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한 것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인데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신하고 또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우리를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시선 중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세의 재림과 심판의 모형이 바로 또 로마의 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멸망할 이 바벨론의 모형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와 사치가 가득했던 로마입니다. 또 그 로마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와 그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서 말세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로마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주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바로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 처한 상황, 야고보가 지금 처한 상황, 즉 로마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점점 로마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듯이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세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의 국경이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로 모든 부가 집중되고 또 한편에서는 정복한 많은 나라는 착취로 가난해졌던 그 시대처럼 지금 세계화가 되면서 부자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극심한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레트로토피아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했어요. 우리가 성취한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를 상상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 꾼 꿈을 대체할 새로운 꿈이 없다. 이것이 지금 저 선진국 부자 나라의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거기서 유토피아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꿈이 없어서 지금 그들은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옛날로 돌아가고 민족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레트로토피아를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이 110만도 보세요. 10개국 정도가 지금 다 차지하고 나머지 지금 어려운 나라들은 백신 구할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당시 로마에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낙태 등 성경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 윤리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만신전을 만들어서 모든 신들을 포용하고 그 위에 황제를 숭배를 올려놓았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강조하고 그 위에 인간 숭배라고 하는 신을 올려놓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배타적인 윤리와 신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그 시대의 이 핍박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모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당시 과도한 사치와 건축과 개발로 오염이 가득했던 그 로마처럼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소비와 개발로 환경 오염으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점점 2000년 전에 예고한 로마의 모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심판과 재앙이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인을 떼시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일어났듯이 이 영원한 로마 제국은 쇠락하고 교회는 승리하고 또 역사 속에서 쉼없이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교회의 기도와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고 다시 교회는 일어나고 이런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한 반복 이 점층되어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대박해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에 대한 역사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번성은 풀처럼 잠깐이다. 또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어서 언제 까당 하고 망해버릴지 모르며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악인들의 운명의 반복인 것입니다. 물론 독보소처럼 계속 악은 출몰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악이 제거되고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주님께서 이 역사의 문지방을 아직 넘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문 밖에 와 계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와 계시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듣고 보고 계시며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 곳이 아닙니다.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이 역사의 심판주로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주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강림은 악인은 물론 모든 만민이 심판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한편에서는 악인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최후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평가, 판단이 무한대로 확장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최후의 심판은 무오하다.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라면 틀렸을까 봐 걱정할 일이 없고 불리한 판결이라면 틀렸기를 바랄 수 없다. 심판자의 언도가 곧 내 실상임을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알게 된다. 그것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조상과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모든 피조물이 알게 된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길이 참음의 목적이 이어서 나오죠. 그것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날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농부가 인내하는 이유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위해서 길이 참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일관되게 말하는 인내의 목적입니다.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른 비,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른 비는 이스라엘 땅에 한 10월 달쯤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쯤 이스라엘 나라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죠. 그래서 땅을 촉촉히 적셔서 씨가 심겨지고 발아하도록 돕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리는 것으로 곡식이 연글어서 결실을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잠철을 뽑으면서 인내함으로써 돌보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차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른 비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어지는 은혜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른 비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게 자라나게 되는 거, 열매가 자라나게, 이게 씨가 발아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을 시기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연글게 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이 재림을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늦은 비,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지금 인내할 때 마치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밭을 갈고 그리고 잡초를 뽑고 그러면서 인내하듯이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우리 마음에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내,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좀 살펴보겠지만, 심판날에 우리가 이 원수들,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의 밭에 뿌린 이 가라지들과 싸우느라고 그도가 엉켜 붙어버리면 결국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은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우리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어둠에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쫓겨나서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보게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누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혼인잔치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공의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와 싸우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그 심판주가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네. 자,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도 길이 참으라. 이것은 우리도 원수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모욕과 고난 앞에서 대항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수하지 말고 심판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께 장차 강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부탁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허락된 것입니다. 문 밖에 계신 심판주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길이 참고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근데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어요. 네,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게 바로 이사야 50장 6절 7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채찍을 치는 자에게 등을 대고 수염을 뽑으려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수치와 죽음을 당하시기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그것을 주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역시 예수님이 그 모욕과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그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수많은 모멸감과 수치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영화에서 보는 멋지게 복수하는 주인공하고는 너무 다른 무력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굳은 인내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네, 아마도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야고보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진 그 흩어진 형제들, 교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집도 잃고 터전도 잃고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곳곳에서 그들은 전혀 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어떤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법적 인정도 받고 또 상권도 장악해서 어느 정도 안정 가운데 있었던 이 디오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들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법적인 권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를 악용해서 삭슬 떼먹기도 하고 신앙을 핍박하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과 억울함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망이 공동체로 향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도 이렇게 삐뚤어지는가? 이런 이 원망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다시 보시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문 밖은 여기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 밖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원망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오세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다고 다 형통한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이나 무자함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참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상처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13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외로운 광야에서 40년을 참았습니다. 다윗도 억울함과 수치의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와 망명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모욕의 세월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모욕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대접과 어떤 형통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고난을 자기가 그런 자격에 합당한 것을 기뻐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욕을 먹고 또 같이 싸잡아서 비난당하고 물론 부끄러운 모습이 많죠. 그러나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영광으로 알고 하는 것이 오늘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정, 교회에서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억울해도 잘 참고 견디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대로 원망해봐야 사회에서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왕따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는 상식적으로 예의 바르게 처신을 하는데 집이나 교회에서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만 오면은 이기적이 되고
단정한 자세를 버리고 무례하거나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을 일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정은 내 가면을 벗어놓고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잘 컨트롤하던 것을 집에 와가지고는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자동차를 신호도 차선도 안 지키고 마구마구 달려서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처럼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고 표현해도 괜찮은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원망하는 것은 테러와 같아요. 테러리스트들은 불만이 있으면 엉뚱한 무고한 시민을 공격합니다. 취업은 안 되고 소비는 하고 싶고 불만은 쌓이는데 어디다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길거리 가서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세상에서 받고 분풀이는 가족에게 하는 것이죠. 이건 가정을 감정의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을 안식처로 예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문명사회의 부정응아가 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가정에서 몸에 밴 그 행동을 했다가 문매를 맞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에도 지켜야 될 예의범절이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켜야 될 게 있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서 때로는 희생과 섬김으로 적당히 불편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때 내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와서 바로 내가 가장 내 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정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네, 여기 왜 우리가 맹세를 하냐면 이게 믿게 하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냥 갈게 그러면 안 믿으니까 꼭 갈게 그러면서 손가락 걸고 지장 찍고, 근데 그러고 또 안 가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자꾸 하고 이렇게 말이 세지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신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계집장 앞에서 부인했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지금 갑자기 하고 있을까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이 신실함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인내란 고난스러운 환경에서도 정직과 신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스러운 환경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다는 증거는 그의 정직, 그의 성실, 그의 순결입니다. 이게 인내하는 모습이에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인내해라. 근데 여기 인내하라고 하는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교하고 다른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죽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결심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위해 죽는 것보다 힘든 것은 평생 부부가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재림신앙을 오해해서 다 버리고 포기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공부도 때려치고 순교적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래 길게 참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나긴 인내의 과정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1세기에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 3세가 왕궁 생활에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꼈어요. 그러겠죠. 뭐 이 정치가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수도원장은 그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폐하, 수도사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또 묻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원장인 저와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도사가 되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수도사로 살아가는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도 왔었던 이노레드라고 하는 이 광고 기획사의 대표인 박현우 대표가 대표 얘기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기초에서 사랑받는 아이디어, 사랑받는 회사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수백 개 기업으로부터 계약 요청이 들어와도 신앙과 윤리적 기준에 합당한 몇 개의 요청만 수락한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굳은 결심과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회사는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광고 대상을 휩쓸며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대 광고사 안에 드는 실적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결국 인내의 결말, 축복이 뭐냐? 욥의 결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그는 고난을 인내로 이겨냈죠, 이 욥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잃어본 것이 2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도 2배를 받고 자녀는 10자녀를 새로 얻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맞아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재림주 그분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주가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강림하셔서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불의를 심판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늘 이 말씀처럼 길이 참고 주님만 바라본 것. 이것이에요,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요. 그때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욥의 인내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지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처음에도 그렇고 이제 이 결말 부분에서 얘기하는 핵심 뭐예요? 인내해라, 길이 참으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공의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첫째, 만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강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길이 참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항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오래 참았던 선지자들을 본받아 원망하지 말고 맹세를 남발하기보다 신의를 지켜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